사무엘하 6장 12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71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가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범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우리나라 생물학계의 거목이 최재천 교수, 이제 은퇴를 하셨죠. 이분이 작년에 서울대 의대 졸업식에 초청을 받아서 축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축사 때 이 교수는 자신이 의대에서 가르칠 때 있었던 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여러분 혹시 복붓이라고 아십니까? 복붓. 아이들이 쓰는 말이에요. 그 리포트 낼 때 아이들이 카피해가지고 복붙해서 붙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요즘에 컴퓨터가 하도 이제 널리 보급돼 있고 또 이제는 뭐 일상화돼 있어가지고요. 아이들이 리포트를 작성할 때 자기가 연구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그냥 카피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가끔 있을까요? 많이 있을까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 교수님이 수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칠판에다가 8명 이름을 쫙 적었어요. 그러면서 이 학생들이 리포트를 제출했는데 리포트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그것도 복붙을 해버려가지고 글자가 틀린 것도 똑같이 수정하지 않고 제출을 했다. 이렇게 해서 8명 이름을 쫙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앞으로 여러분은 사람의 생명을 담보할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책임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정직함을 훈련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을 다 쫓아다니면서 바르게 지도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여러분이 지금 적혀있는 8명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용서해달라고 다음부터는 내가 정직하게 정당하게 모든 것을 행하겠다고
용서를 구한다면 내가 용서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축사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조금만 차이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늘 정돈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호리천리라는 어려운 사자성어가 있어요. 이 뜻은 작은 차이가 나중에는 큰 차이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떡잎부터 알아본다, 어렸을 때부터 이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선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지 않은 조그만 마음의 차이가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는 큰 차이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더욱더 멀어지게 할 수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하고 정직하기를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종교계가 참 힘들다고 말합니다. 기독교만 힘들겠습니까? 모든 종교가 다 힘들죠. 점점 젊은 세대들이 신앙을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유는 신앙을 대체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한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목회자들이 보는 그 책자가 있는데, 목회와 신학이라는 책, 2024년 12월호, 이제 다음 달이 12월 달 아닙니까? 12월호에 그 책의 주제가 인구 조사 변화와 2025년 목회 계획이라는 주제였어요. 여기 한 소논문이 있는데, 소논문의 제목이 2050년까지 한국 기독교 장래 인구 추계 결과와 의의라는 그런 소논문이 있었습니다. 이 논문에 보니까 앞으로 2050년까지 한국 기독교 인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 미리 예상해서 추계를 한 거예요. 특히 2030 세대에 대해서 이 추계를 해놨는데, 여러분, 2030, 지금 2030이 이제 30년, 40년, 50년 이렇게 돼버리면 나이가 들겠죠. 이제 새로 태어나는, 그리고 자라나는 자녀들이 2030이 될 것입니다. 그럼 현재 2024년 2030이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 정도 되느냐? 약 2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30년에는 그 숫자가 24.8% 정도로 줄어들 것이고, 2040년에는 21% 정도로 줄어들 것이며, 2050년에는 16.7% 정도로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추계를 냈습니다. 지금 현재 26%가 나중에 25년 뒤에는 16.7% 정도로, 약 44% 정도 줄어든다는 그런 예상이지요. 참으로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교회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는 것입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지역, 땅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도적같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으로서 우리가 끝까지 이 책임을 감당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조그만 차이도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올해, 내년 조그만 차이도 우리가 용납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또 아동부 친구들,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떡볶이하고 그리고 김밥 잔치를 열었어요. 아이들 초청해가지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많은 아이들이 모였어요. 음식도 참 맛있었습니다. 도와주신 우리 교사들, 도우미들이 정성스럽게 아이들을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이렇게
대접을 했어요. 대접하기 전에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인지 아니면 믿음이 없는 아이들인지 딱 모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자. 그러고 제가 축복 기도하고 함께 식사를 교제하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괜히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이 어린 아이에서부터 믿음 안에서 자라나 나중에 세상 가운데 거할 때 너무나 큰 가곡으로 벌어지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행사들이 우리 가운데 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부터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이 작은 차이를 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중에 큰 차이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이는 사실 모든 관계에서부터 나타나는데요. 특히 부부 사이에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부부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닮아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점점 벌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부가 점점 같은 것을 소망하며 같은 것을 바라보며 함께 공유하고 그 삶을 함께 영위해 나갈 때 참 행복한 부부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두 사람은 전혀 그런 관계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과 미갈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미갈은 행복한 부부관계를 그렇게 유지하며 살았을까요? 아니면 불행한 부부관계를 살았을까요? 불행하였습니다. 참으로 두 사람은 안타깝게도 미갈이라는 여인이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하였다. 이 말씀이 성경 말씀에서 두 번 정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지만 다윗은 미갈을 사랑했다는 말씀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미갈은 다윗의 몇 번째 부인입니까? 첫 번째 부인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정실 부인입니다. 왕으로 따지면 왕후죠. 오직 유일한 가장 적통이 있는 왕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갈은 참으로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불행한 인생, 정치적으로 이용당한 여인이다, 그렇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지만 다윗은 미갈을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사울왕이 다윗을 묶어두기 위해서 미갈과 그 사랑한다는 그 얘기를 듣고 미갈과 다윗을 결혼시켰죠.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도망자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강제로 다윗과 미갈을 이혼시키고 미갈을 발디엘이라는 사람의 아내로 삼게 했습니다. 이리저리 불려다니며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아버지에 의해서 불쌍하게 이용당했던 딸이 미갈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상대적으로 이 다윗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볼 때 이 성경 말씀도 이 정치적으로 볼 때가 참 있어요. 여러분, 아비가일이라는 여인과 아히노암이라는 여인과 다윗이 나중에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을 좀 이렇게 좀 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 아비가일과 아히노암은 지방에서 꽤나 힘쓰는 가문의 여인들이었습니다. 다윗이 도망자가 되면서 이런 지방, 우리나라로 봐지면 뭐 고려시대의 지방의 호족들과 힘을 합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정략적인 결혼을 다윗이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힘을 이렇게 모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윗도 야속한 사람입니다. 그가 도망자 되고 요나단이라는 그 친구를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한 번도 미갈을 찾았다는 말씀이 없어요.
참으로 외롭고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던 여인이 미갈이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 부부관계, 어떠면 이 정치적으로 세상적인 관계로 여러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관점으로 한번 이 다윗과 미갈의 관계를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살아갈 때요, 항상 믿음의 관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유념하고 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다윗과 미갈이 이 믿음의 관점으로 봤을 때, 신앙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두 사람은 왜 이렇게 불행한 결혼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과연 두 사람은 어떤 작은 차이가 있었길래 나중에 이것을 큰 차이로 만들어 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 면에서 차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관점입니다. 다윗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미갈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9장 12절 13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을 화면에 보이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아멘. 참, 미갈은 머리가 좋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꾀를 내가지고 사랑하는 남편인 다윗을 피신시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우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신앙이 점점 하나님께서 멀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놓아버리게 되죠. 버리게 되죠. 그렇다 하더라도 베냐민 지파의 사울왕의 가문은 믿음의 가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가문에서 자랐던 이 미갈이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었습니까? 우상을 품고 있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늘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과연 우상을 섬기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지만 다윗과 미갈은 아주 작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있었던 사람이고 미갈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마 미갈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 그의 옆에 늘 끼고 있었던 우상에게 절을 하며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의 신앙의 차이는 나중에 큰 차이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2015년도 우리나라 성인 남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보니까 10명 중 한 6, 7명은 이 종교가 이 부부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전체 응답자의 약 40%는 나는 배우자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그 중에서 개신교인들은 얼마나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개신교인들은 반 이상이 나는 꼭 개신교인과 결혼하겠다, 그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좀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 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삶을 함께 공유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갈과 다윗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같이 살았던 기간보다 어떻게 보면 떨어진 기간이, 젊었을 때 떨어진 기간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도망자로 살면서 또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에도 한 번도 미갈을 찾지 않았어요. 그가 진짜 이스라엘의 모든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 그제서야 미갈을 자기 아내로 다시 데려오게 되었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신앙은 우리 부부관계에 있어서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나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다른 신앙을 갖고 있으면 서로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다윗은 떨어져 있는 동안 더욱더 하나님을 찾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셔서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미갈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원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한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 신앙을 함께 공유하시며 믿음 가운데서 아름다운 인생의 말년을 향해 달려나가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함께 공유하더라도 신앙의 차이가 있으면 안 돼요. 신앙의 차이를 조금씩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믿음의 관계를 가지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자, 신앙이 더욱더 깊어진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헌신하며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듯이 그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가정은 서로 간의 차이를 극복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우리는 작은 차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늘 신앙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작은 신앙의 차이는 나중에 큰 간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의 차이를 늘 좁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두 번째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과 미갈의 가장 큰 차이, 그 간격의 차이는 무엇 때문에 되었을까요?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했던 자, 그렇지 않았던 자로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뒤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배에봇을 입었다 그랬어요. 에봇은 누가 입는 겁니까? 제사장들이 입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입었어요. 빼서 입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는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가 이 같이 읽지는 지금 않았지만 걸음을 첫 걸음 낼 때마다 송아지를 드리면서 예배를 했어요. 그러면서 배에봇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기뻐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갈을 보십시오. 미갈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창문으로 삐끗이 보면서 다윗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업신여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업신여겼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자흐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얕보다 격렬하다 그런 뜻이에요. 눈빛이 다윗에 대한 이 원통함과 분노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의 남편 이스라엘 왕 그를 경멸하였다. 얕보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미갈처럼 하나님을 얕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한 이후 그의 범죄를 감추고 그리고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9절 상반 부분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행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업신여겼다. 누가 그랬습니까?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내 자신에 비춰보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참된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업신여겼어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 미갈은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먼저 나아가기 전에 그는 보이는 것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 업신여겼습니다. 그때 극기야 미갈은 다윗에게 이렇게 비난을 퍼부었죠. 사무엘하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아멘. 참으로 비난과 비난을 담아 그의 마음의 분노까지 표현했던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온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조그만 차이가 나중에는 큰 차이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자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되죠. 오늘은 참으로 복된 날로 우리 새가족 환영회를 또 이제 하반기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기쁨의 잔치자리가 이제 우리 가운데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들 먼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 참된 신앙인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 되기를 늘 구하는 우리 새가족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온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작은 차이는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작은 차이를 늘 극복해 나가시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